매일 아침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약 400만 명에게 좋은 글을 써보내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런 짧은 그 글들이 있습니다. 이 고도원 씨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 고도원 학생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혔어요. 책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네가 좋고 감동되는 데는 밑줄을 긋고 읽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도 나오고 또 중앙일보 기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하고 이 기자니까 자주 만나게 됐는데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어요. 고도원 기자에게 자네는 인생의 책이 있는가? 이 고도원 기자가 잘하는 게 책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밑줄을 긋고 그걸 새겨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후보하고 저기 한낱 신문사 기자, 그 젊은 기자하고요 한참을 토론을 했는데 막상 막하에 안 밀리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김대중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얼마나 박학다식합니까? 그런데 이 고도원 기자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수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고도원 씨를 청와대의 연설비서관으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 행사, 발표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써내가는 그 연설비서관,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했어요. 자네는 인생의 책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 그 만남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읽어야 될 책을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러야 될 찬송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꼭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오늘 꼭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요, 저도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을 준 책 한 권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국 섬의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남쪽을 웨일즈라고 하고요. 이 북쪽의 수도가 에딘버러인데 에딘버러에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이 스코틀랜드는 원래는 천주교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에딘버러에 제일 가운데 가면 로얄 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딘버러 존 낙스 목사님이 사역하고 살았던 곳이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분의 책상도 있고, 이 존 낙스 하우스의 바로 옆에 보면 카라바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여기에서 선교 세미나가 한번 열렸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고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책 한 권을 추천해요. Let the nation speak glad. 온 열방으로 기쁘게 하라. 이런 책을 추천을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열방을 향하여 가라. 이런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바로 샀어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 제가 이 목사님을 아주 좋아해요.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선교의 사역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저 책과의 만남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비전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 또 선교적인 삶을 제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해 주었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이 시편 67편인데요. 바로 저 책 Let the nation speak glad. 열방을 향하여 가라. 원래는 모든 나라로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이지만 이 선교에 관한 이 시편 67편의 내용을 풀어 쓴 것이 바로 저 책이에요. 이 시편 67편은 우리 신앙, 우리 사역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67편을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67편에는 이 시편 67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적 시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적 시편. 구약은요,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의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저 불신의 나라, 이방 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런 메시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만 주로 다루는 성경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에도요 얼마나 많은 신약 이상의 선교적 메시지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시편 67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시고 선교의 시작은 무엇이고 선교의 완성은 무엇이고 선교는 왜 하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는지 이 모든 선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미셔널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7편이에요. 시인이 노래합니다. 1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2번 반복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땅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구원을 알리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절과 5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똑같은 구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3절과 5절. 자, 3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에도 똑같아요. 아주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편에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제목이 영어로 보면 딱 나와요. 시편 4절, 오늘 67편의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온 백성이 기뻐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67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있고요, 온 나라와 민족이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요, 우리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 은혜와 복, 구원을 전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우리 열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흘러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저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바로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튀르키예, 저 터키, 이슬람 땅,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에 파송할 함영준 선교사의 선교 정탐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주비전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 파송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귀중한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지 아주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67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선교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선교, 영혼 구원,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까지 나오는 이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 주님, 당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요 전부 다 나와요. 1절, 2절, 3절, 4절, 5절 전부 하나님이 나오세요. 선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그 선교는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고르시고 또 파송할 교회를 고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게 선교해야 될지 대상을 택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알리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교는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 한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원이나 선교위원 몇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고 헌신된 몇몇의 성도들이 선교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이 선교, 열방, 모든 민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없으이 여김을 당하고 미신과 우상과 세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지금 멸시를 당하는 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할 교회와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땅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흑암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 선교하기를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사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졸음 귀신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눈썹을 막 누르고 지금 곳곳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선포합니다. 당신은 선교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시작과 선교의 끝.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맞춰지나?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저들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없고 찬송이 없는, 기쁨이 없는 저 나라의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기쁨이 없이 선교하는 것은 선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선교의 시작도 예배, 선교의 목적도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흑암에 있고 우상과 미신 속에 악한 마귀의 세력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2003년 6월 15일에 저는 4살, 6살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중국 섬서성 시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안이라고 하는 곳은 중국 고대 13개 왕조의 수도입니다. 장안성이라고 알려졌어요. 장안. 지금은 공산주의와 유물사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중국 서북 지역의 핵심 도시인 이 서안으로요 공부하러 옵니다. 직장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는 아직 사스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그 첫날 밤 희미하게 켜진 백열등 아래서 저희 가족 4명이 함께 드린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수많은 중국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순교했던 그 땅, 지금은 복음의 우물들이 다 메워지고 흔적도 없이 거의 사라졌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 땅이 공산당의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4사람 이 중국 땅 한켠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합니다. 이 중국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자로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요. 선교 자체는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지 선교 행위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목적이지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선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도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 땅끝에 가서도 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보내고 정성을 들여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참된 선교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헌신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배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저 터키 땅, 중국 땅, 이슬람과 아프리카, 흑암의 영들에게 속아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마지막 날 여러분, 온 땅과 민족과 열방에서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끝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땅의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예배자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영준 선교사 터키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비전교회가 첫 파송 선교사를 저 튀르키예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했던 초대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 그 땅, 그러나 이미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흔적이 사라진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땅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 오늘 시편 67편을 함께 묵상해 싸우니 우리가 먼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심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